마지막 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원하죠? 뛰어내니까. 이제 코로나 상관없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RT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변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RT 통합 예배, 여러분도 아직도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RT 통합 예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 제목도 RT 통합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RT 통합 예배를 이제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가 같이 맞춰져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제 장소가 수리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금방 될 게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가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간까지는 다 해야만이 다음 주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딱 마치면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만나홀에 가서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떠냐라고 말하면, 저도 많이 바뀌었죠. 가운 안 입고 나왔어요. 오늘 다음 주간 성찬 예식 때만 있고,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기 필요한 것 같아서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현대는 정말 빠르게 변화가 돼 갑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되죠. 요즘은 옛날에는 한 세대가 뭐 20년 30년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1년마다 그냥 변화가 됩니다. X세대, Y세대, Z세대, 그 다음에 끝나면 뭐부터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끝나면 그러면 A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되면서 세상은 그 변화 속에서 엄청난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서 얻게 돼요. 변화되는 속에서 삶의 에너지가 찾아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는 변화가 참 어려워요. 교회가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적인 기조 때문에, 신앙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1차적인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저기 자리가 안 보이면 보이는 쪽으로 오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제차이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요. 자꾸 교회가 변화된다, 신앙적이 변화된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변화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이건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1.1핵도 변화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자체를 자꾸 여기다가 맞춰서 그래요. 이 말씀은 변화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뭐가 변화되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에 대한, 선포하고 가르침에 대한 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 형태가 언제서부터 왔냐면, 이거 봐서 몇 100년, 200년 전부터,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쭉 이어오는 거야. 지금도 예배가 그런 형태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모든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나 말씀은 변화가 되지 않고 예배 형태라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는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RT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래전에 지금 한 100년 전이죠. 한 100년 전 가깝게 됐을 거예요. 그때의 세계의 젊은 사람들을 휩쓸고 가는 게
히피족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기타를 들고 미국서부터 막 통기타 불고 노래 부르는 히피족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나가고 젊은 애도 나가고 막 이렇게 된 상태였어요. 그때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히피족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찬송을 가지고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 스미스 목사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이 아주 강한 비트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했거든요. 야, 보세요. 음악은 사탄의 음악과 하나님의 음악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거 있어요. 그들이 지금 락 음악 하는 자체가 사탄의 음악일까요? 하나님의 음악일까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무슨 사단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음악에는요 이게 있어요. 음악이라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에 사단이 세상적인 것들을 집어넣으면 사단 음악이에요. 음악에 뭘 집어넣으면, 복음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음악이 돼버려. 이게요. 그 틀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스미스 목사가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그들이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비트 음에다가 락 음악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 불러가지고는 걔들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음악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음악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복음을 줘서 그 음악을 했던. 근데 얘들이 막 비트 음악을 치고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어땠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음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악에다가 뭘 넣었어요? 하나님 복음을 넣은 거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영어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바꿔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척 스미스 목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때 그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들이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그런 히피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점점 바꾸는데 요즘 복음성가, 젊은 애들 그 복음성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젊은 애들 복음성가는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 그 다음에 요즘은 락 음악, 랩 같은 걸로 해서 복음성가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근데 젊은 애들은 그거에 빠져들어가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안 돼야 되지만 뭐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는, 방법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RT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변화가 되지 않은 거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방식 그대로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른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 근데 여기 있던 우리 지호같이 젊은 애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 근데 교회가 그 방식을 안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어른들만 있고 젊은 애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뭐냐, 다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아멘, 그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환경, 조건, 문명에 맞춰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가는 일들이 뭐냐라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기독교에서 이번에 우리가 RT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라운드 테이블이야,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 둘러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실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도 바뀌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부터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내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냥 RT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많은 사람은 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야,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할 때 영과 육으로 창조가 됐죠. 맞아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여기 합쳐진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아멘.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싶고 하나님 축복 누리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경험하는 것, 기적을 누리는 것, 은혜를 역사하는 것,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그것을 누리고서 자기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기독교에 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경험해야 되고, 이게 하늘의 축복도 누려야 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되는 데는, 되는 거는 되는 방법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속도로 타가지고 목포 가려고 방향 딱 들으면요, 뭐라 그래도 그 길로만 쭉 따라가면 목표가 나와요. 그렇죠? 서울 가는 쪽으로 방향 딱 들으면요, 그 길로 쭉 가면 그냥 서울 가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이게 두 개가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었는데 안 돼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하나가 안 돼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야, 성경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여기서 보세요.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어봤어요. 근데 안 돼. 그게 뭐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육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이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하나가 딱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야, 여기 소경부가 한 거예요. 눈먼 소경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예요? 주여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 믿음대로 되라. 그냥 보세요. 믿음대로 되라고 했더니 그 소경이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그런데 정말 성경은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소경이 눈이 떠지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눈이 떠지는 거 믿음이거든요. 그때가 이게 뭐냐? 어떤 믿음은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하고 육신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가져야지, 믿음 가져야, 그런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하나가 될 때 나오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이 왔을 때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5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야,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와서 예수님께 했던 얘기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지만 이 여자가 개들도 조사하오니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부스러기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진짜 믿음 좋다, 믿음 크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하나가 된 거야.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뭐가 됩시다? 이걸 한 개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이 오는데, 이렇게 오는 쪽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쪽 부분 먼저 보고 이쪽 부분을 두 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부분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떠냐면,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알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권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권자가 누구냐?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영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권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 몇십 년도 했고 막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의 영혼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영혼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성령님이 주권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육적인 부분이에요. 영혼은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돌을 닦고 뭐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권자만 되면 돼요. 내 영혼이 주인이 누가 되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권자가 되면 됩니다. 그 영혼의 문제야. 그러면 육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육적인 문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보세요. 영적인 문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이 주권자가 되고, 육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주를 이루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요, 영적인 부분은 성령이 주권자가 되고 육적인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뭐예요? 믿음이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방법을 복잡하게 찾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영혼의 주권자는 누가? 성령님이 되시고, 내 육적인 부분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뭐가 와요? 믿음이 온다는 거야. 요게 되면 딱 맞아. 요게 정확히 그때 나오는 게 무슨 믿음이냐? 요거를 제가 늘 말씀, 하늘 믿음이라는 거. 하늘에서 오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는 믿음. 요 믿음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눈도 떠지고 인생의 삶 속에 모든 막힌 것도 해결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T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체는 이걸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중심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좌우지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느낄 수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체험에서 성령이 주권자가 되려면 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영적인 부분에 치명적으로 약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요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권자가 되는 걸 막는 거야. 견고한 진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요. 이게 견고한 진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막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이 체험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이 견고한 진이야. 이거 누가 만드냐면 사단이 내 영혼에서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견고한 진이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태까지 어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건지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 그렇게 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견고한 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4절과 5절 말씀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 견고한 진에서 첫째가 뭐냐면 이론. 모든 이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론이고, 첫째가 이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생각. 내 생각. 요게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다 걸린 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론이 맞는 것 같지만요, 이론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학교에서 이론 배워왔습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론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많습니다. 전 신학을 8년을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가서 딱 목회를 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에 사로잡히면요 영적인 것은요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이론이, 그래서 사단이 그런 이론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은사도 안 하고 은혜도 안 하고 능력 전부 다 안 하고 앉아서 뭐만 해요? 평가만 하고 앉아서 평가만.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죠. 10년 닫고 20년 30년 뭐 누구 얼마 따나 식당기 3년이면 라면을 작 끓인다고. 여러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아디 테이블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뭐냐면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깨달아지죠. 그거 내가 뭐 좀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 여러분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거 갖고 했죠. 저도 목회를. 그땐 주님이 그거죠. 그건 네 설교지 내 설교 아니야. 하나님 아는 지식 다 내려놔야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맞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귀신만도 몰라요. 귀신이 우리보다 100배 더 많이 잘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다 안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이것들이 어떠냐라고 하면 견고한 진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경험도 안 되진 거짓된 것에 딱 쌓여서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부르시죠. 부르고서 뭘 얘기하셔요? 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고 80이 됐고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람세스 2세를 박살내고 이렇게 어떻게 백성을 끄집어냅니까? 못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줘.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 할 만하시면 내 잔을 딴 사람에게 해주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왜 모세가 그런 줄 알아요? 이거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늙어서 안 되고 군사 없어서 안 되고 능력 안 돼서 안 되고 돈 없어서 안 되고 사람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 도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도.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육적인 문제예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육적인 문제인데 여기는요, 뭐가 문제냐면 이쪽에는 영적인 문제는 견고한 진 때문에 문제가 돼요. 견고한 진은 경험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육적인 문제는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경험한 사건에 의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경험해서 그렇더라. 그것은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은 나 하나 1%밖에 안 돼요. 99%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적해야 되냐면 이렇게 견고한 찐이 내게 싹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여기에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나오죠. 그때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진뱅이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죠. 너는 그렇게 저주받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넌 거지가 돼서 여기서 구걸하다가 죽는 게 비참한 인생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도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뭐예요? 돈 주려고 주머니는 어떠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돈 주려고 그랬다가 너는 그렇게 비굴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영적으로 깨어있던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성령이 그걸 깨트는 거야. 고정관념을 깨트려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이고 그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다 죽을 인간인데 그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가 기록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주인공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백이면 막 불행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너는 내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아멘. 요게 깨질 때 어떻게 돼요? 야, 영과 혼이 육이 하나가 되는 거야.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다 요 사건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가 딱 된 거, 다 고정관념 깨뜨리는 거. 좀 전에 베드로 얘기했죠. 모세 얘기했죠. 모세가 그러다가 끝내는 뭐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 다 깨뜨려 버릴게요.
그 전에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영적인 문제는 됐어요, 경고한지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아니야, 모세가 거기서 얘기한 거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깨트릴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지팡이 들고 나와서, 보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말하는 대로 돼요. 아멘. 지팡이 들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40년간 먹여 살리고 모든 일을 그 혼자 다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야, 영과 육이 하나가 되네. 견고한 진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어때요? 아하,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교 행위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역사하기로 싶은데 내가 뭐예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20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해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진 게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뭐냐? 견고한 진과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 묶여 있으니까 여기가 절대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RT 테이블을 통해서 이 축복의 역사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RT 테이블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정도 이제 12시 정도 예배가 마칠 거예요. 바로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딱 마치면 여기서 어디로 가요? 만나 홀로 가야 돼. 여기서 딴 데로 삐지지 말아요. 거기 가서 그렇다고 많은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드리는 훈련을 가져야 돼. 예배예요. 그래서 RT 테이블을 가는데 그 가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설교 겸해서 RT 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고, 오늘 그래서 지금 1부 예배, 3부 예배, 목장 예배를 오늘 12시 반까지 다 끝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제가 끝나고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RT 테이블에 대한 자료 가졌죠? 한번 좀 봅시다. 자료 가졌으면 봅시다. 진리기독교회 RT 통합 예배라고 썼어요. 그게 거기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여기를 요 자료가 이제는 매주간마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자마자 뭐 하냐면 교회에서 간식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거기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또 목자들이 또 뭐도 갖고 오면 같이 먹고, 그 테이블끼리만 하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관여하지 말고 거기 테이블 가서 먼저, 그러면 12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예배가 일찍 끝나고 그 사이에 한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12시 반이 딱 되면 바로 RT 테이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소망 일이 있죠. 그거 하기 전에 통합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찬양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하자고. 야, 우리 RT 테이블을 가면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당분간 이렇게 인도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자와 함께 목원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됩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찬양 우리가 좀 아실 거예요. 옆 사람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앞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좀 축복을 하면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이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심이 그도다 그시로다 그곳
그